오늘은 요셉 13번째 시간입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먼저 17세까지 첫 번째 텀으로 끊고, 두 번째 30살까지 두 번째 텀, 그리고 세 번째 한 20년 지난 다음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생 황혼. 그래서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새싹과 같이 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11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지나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무엇으로 키워야 할 것인가? 좋은 영양가 있는 것 먹여야겠죠. 좋은 옷 입혀야겠죠. 좋은 학교 보내야겠죠.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포기할 줄 몰라요. 실망을 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훈련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의 DNA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금 더 컸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꿈이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어린이는 예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에 대한 기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꿈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들의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형제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생생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잊어버려지지 아니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히려 그에게 더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죠. 마침내 사람의 사이즈는 꿈의 사이즈예요. 사람이 크다라고 말하면 키가 커서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작지만 유럽을 너무 작은 손바닥으로 보았어요. 등소평도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10억의 중국 대륙을 가슴에 품고 살았죠. 사람이 키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꿈이 커야지 큰 사람이에요. 사람이 탁월해서 탁월해지질 않아요.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탁월해져 가는 것이죠. 비범해져 가는 것이죠. 범인에서 영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작은 아이에서 큰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속에 있는 꿈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요셉에게 어렸을 때 이 꿈을 심어주었죠.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눈물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13년의 고난의 세월, 애굽에 내려와서 종살이하지요. 감옥 생활하지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한 일 있는 거, 내가 잘못해서 매 맞으면 그걸 깨달으면 작은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해도 말할 수 없는 것,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은, 억울한 일을 만나는 거 있죠. 해명도 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고 누구 붙잡고 얘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상으로 세워가는, 비범한 사람 만들고 탁월한 사람 만드는 훈련이라고.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가장 높은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은 새벽별과 같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상에 서면 이제 다 되었구나, 야망, 꿈, 자기 성취, 자기 만족,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공이 빛나려면 한 단어 잊지 마세요. 그거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남에게 남보다 더 많이 갖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것, 이것은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요셉은 이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풀코스로, 아주 가장 탁월한 인생의 길로 그 사람은 걸어갔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청소년의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으며, 그리고 그 고난의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께서 늘 함께 계시며, 마침내 그를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그를 앉혀 놓았습니다. 여기서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야망을 이루는 자기 만족에서 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풍년일 때에 창고에 모으고 저축을 하죠. 드디어 그 땅에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가는 기근입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나라에 지나간 겨울에 벌이 70억 마리가 죽었대요. 엄청 죽은 거예요. 요렇게 4년만 지나가면 대한민국 땅도 뭐가 된다고요?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열매의 70%는 누가 일하고 있냐면 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풍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인생의 탐욕이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풍년일 때에 이제 기근의 날을 준비했죠. 마침내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양식이 다 거덜났어요. 애굽의 식민들은 모두가 다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의 본가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멀리 외국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에도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근동이 애굽 중동 전체가 다 기근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가족이 몇 명이었냐면 형제가 11명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밑에 손주들까지 다 하면 한 70명 되는 가족이 있었어요. 요셉의 가족이죠.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양식을 가지러 여기로 내려오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야 목표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인생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 목표에서는 지금쯤 압구정동에 살거나 지금쯤 그렇지 않으면 천당 밑에 분당 정도 사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 정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이 젊어서 인생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가족이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구걸하러 오는 형제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구걸하는 형제들을 만나는 요셉의 과정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라는 거예요. 형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몇 년씩 하고, 이제 그가 그 과정 속에 요셉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원망이 없었다는 것, 단 한 번도 절망감이 자기 가슴을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 단 한 번도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 그의 마음은 참 희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랑 다른 것은 딱 하나, 내 마음에는 상처가 있거든요. 내 마음에는 원망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열어보면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을 열어보면 거기 여전히 소망이 넘치고, 여전히 희망이 넘치고, 여전히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은 꿈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발걸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너희를 이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주는 이 평안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이 불안하고 이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캄캄하고 절망의 밤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꿈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요셉의 마음 속에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어서 배불러서 평안한 것 아니에요. 좋은 집에서 자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병이 걸리지 않아서 건강해서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이 평화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런 얘기 하나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느니라. 첫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고 두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즉시 뛰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하여서 어느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여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하기를, 내가 여행 중에 어디 갔다 오다가 다시 올 테니 이 사람의 치료비가 더 들면 다 고쳐라. 내가 그때 와서 더 주겠노라 하고 떠나갔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다. 누구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이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형제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즉시 이렇게 말해요. 너 누구니? 이름이 뭐니? 너 몇 살이니? 너 고향이 어디니? 너 뭐 하던 사람이니? 이 사람을 털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털기 시작하는 거죠. 너 왜 여기 있니?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너는 누구니? 라고 한마디 안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너 몇 살이니? 너 뭐 하다가 당했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11명, 이 11명의 성격이 다 달라요. 형은 생각은 많지만 야망이 있는 사람,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칼 같은 사람. 모두가 다, 유다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 이사갈은 짐꾼 같은 사람, 여러분 다는 뱀 같은 사람, 모두가 다 성격이 달라요. 요셉이 11 형제가 왔을 때, 내가 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그 구덩이에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들의 눈빛, 그들의 이야기하였던 대화들, 형 나 살려줘, 형 제발 나 살려줘, 형 나 불쌍하지도 않아, 형 나 좀 살려줘 라고 할 때 안 돼 라고 거절하면서, 그리고 나를 쳐다봤던 그 눈빛들이 가슴에 상처로 배겨 있는 거죠. 그들의 눈빛, 그들의 말씨가 가슴 속에 남아 있겠죠. 요셉이 11 형제들을 용서할 때,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돼,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이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구분해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내가 약값을 줍니다, 병원비를 대줍니다, 다 대줍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병원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세요. 돈이 더 들면 그때 와서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의원에게 말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비유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구분하지 마라, 손익을 계산하지 마라, 하다가 포기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누가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요셉이 배운 거예요. 형제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와 이익, 나는 지금 애굽에서 총리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잘못 알려지면 임금님에게 자기가 위험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손익을 계산하지 않죠. 계산해야겠죠. 그러나 그거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보면 끝까지 그 가족을, 마지막 자기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형들은 떠났지만 조카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한 것을 보면, 끝까지 한 사랑,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요셉의 사랑이에요. 요셉이 천사라고요? 아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꿈 주시고, 하나님은 옆에도 계셔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도 주시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높여주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손익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나요? 왜 사랑하고 난 다음에 분노를 느끼나요? 왜 배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나요?
이 배신, 사랑의 상처, 사랑의 눈물, 사랑의 고통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것이 전부 다 우리들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정욕의 사랑, 정욕과 분노만 남을 뿐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은 패거리를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스톨게의 사랑은 여러분 편견과 집착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이 부어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사랑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몸매가 변해지고 뱃살이 많아지고 다 처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없는 거 구해이죠. 여러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거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한 번도 묻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먼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지금 요셉의 사랑이,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만이 형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해요. 여러분의 남편 안 바뀌죠?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안 바뀌는 게 딱 하나가 있대. 안 맞는 게 딱 하나가 있대. 두 개가 있대. 하나는 로또고 하나는 나래. 저 인간은 안 맞는데 자기랑.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지금도 안 맞는데 로또와 나는 똑같으대. 그래서 둘이 안 맞는데 평생에 안 맞는 것을 맞춰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안 맞는 것을 맞춰서 살려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은 나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당신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나서 여러분들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존경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존경할 만한 것도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다면 남자보다 여자들 속에는 하나님 사랑 비슷한 사랑이 조금 더 있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여 내게 주시옵소서. 뭐를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이여 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43장 34절을 바로 앞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형제들이 다 만났어요. 형제들이 다 만났을 때에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 형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미움과 증오가 강했냐면 동생을 죽일 만한 이 살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서 그들이 식탁이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식탁을 이렇게 서로 볼 거 아니에요. 11 형제들이 싹 보니까 형 밥그릇은 요만큼, 둘째 쭉 가는데 마지막에 막내 12번째 베냐민의 밥그릇은 5배예요. 옛날 같으면 즉시 아니 이럴 수가, 왜 나를 무시하세요? 왜 나를 무시하세요? 왜 막내에게 더 줘요? 공평하게 줘야죠. 세상에 공평은 없습니다. 억울하세요?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억울해서요? 다 자기 입장에서 억울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억울하세요? 여러분, 네? 또 여러분 일찍 태어나서 억울하세요? 인생에 공평함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딱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들어온 사람과 미움의 영이 들어온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11명의 밥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의 밥그릇이 5배가 되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데 5배를 주는 거예요. 맨 늦게 들어온 말단 직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들이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자기 사랑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안에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늘 남의 것을 봐요. 왜 5이야? 왜 쟤는 색동옷이야? 쟤는 왜 카세르야? 왜 쟤는 저거야? 하면서 늘 불평이었어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식탁에서의 장면이에요. 첫 번째 식탁에서 장면을 딱 보니까 와, 달라졌네. 우리 형들이 달라졌네. 옛날 같으면 야, 너 왜 5배를 먹어? 오늘은 그게 없어졌어요. 사랑이 형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남에게 큰 거를 주어도 그걸 보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한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절대로 장로를 못 세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전도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은 격려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 잘 되는 것은 다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망할 교회인가, 둘 중에 하나.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나는 멸시천대 다 당하고 저 인간만 존귀와 영광 받고 있어. 그거에 아멘 하시면 우리 교회는 망할 교회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11번째, 12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5배를 받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이 은혜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네요. 공평을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주심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억울해서 못 살겠어 하는 사람 손들어. 손들어. 자, 첫 번째,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 아멘. 손 들어봐, 괜찮아.
솔직히 말할 때 앞에서 들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두 번째,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대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렇지만 저분들을 대접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손 들고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 여러분은 항상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거야. 항상 이쪽 면 보니까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 면 보니까 공의가 없는 것 같아.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유다의 형제들, 야곱의 11 아들들이 바꿔줬어요. 어떻게 바꿔줬냐면 이제는 공정과 공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주었다면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이야.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혀줬다면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세상에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세상이 아직도 사랑이 있어. 할렐루야. 이 정도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전에는 공정이 1번이었어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나간 오늘 야곱의 12 아들들 속에는 긍휼과 사랑이 공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이제 쌀을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요셉이 머리를 썼죠.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뒤에서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 계속 거라 그러면 이거 말 타고 오는 거야. 막 말 타고 달려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얘네들은 이렇게 가고 잡혔어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왜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도둑이다.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해 갔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 뒤져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나오면 나온 그 놈은 종살이 할 겁니다. 종으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풀어보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옷을 찢는 거죠. 왜?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해서 보내지 말 것을. 그런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에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딱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앞에 왔을 때 이제 그 18절에 16절을 볼까요? 16절 드디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달라진 것도 두 번째가 있어요. 아까는 5배를 주어도 그냥 기뻤어요. 동생이 더 잘 사는데도 행복했어요. 잘 살아, 참 고맙다. 이제는 또 달라진 것이 뭐냐면 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단어 하나가,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의 정직이 나타내리니 우리가, 여기서 이들 모두는 다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 유다가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 아니에요 라고 하면 시므온이 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
나도 아니에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두 번째, 그들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익을 집착할 때에는 이익 공동체예요. 서로 물고 찢고,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20냥 받았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나누어 먹었을까? 20을 10로 나누면 2냥씩 나눴을까? 큰 형이 셋 먹고 둘 먹고 하나 먹고 이렇게 나중엔 쪼개 먹었을까? 과거에는 20냥 가지고 눈이 새빨갛게 싸우던 형제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익 집단이지 가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뭐가 되냐면 가족이라는 것, 옛날에 대한민국은 뭐예요? 우리나라 공동체. 그래서 다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전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았냐면 이익 집단들이에요. 이익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에요. 나만 그 안에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망가져도 돼요. 깨져도 돼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학교가 깨지고, 그리고 사회가 깨지고, 그래서 회사가 깨져도 나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깨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익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과거에는 이익 공동체였는데 형제간에 이제는 가족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쭉 내려가서 28절을 볼까요? 쭉 내려가서 28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는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29절,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리라. 여기서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 이야기죠.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특별히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찢겨 죽었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슬퍼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베냐민이라는 이 동생을 사랑했는데, 목숨같이 사랑하는 이 동생을 우리가 여기서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할 것입니다 라는 말, 이 말씀 속에는 세 번째 우리가 핵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과거에는 아버지에게 이 요셉의 찢어진 옷에다가 피를 발라서 갖다 던져주면서 아버지가 슬퍼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놈만 죽여도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요셉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퍼할 것,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할 것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할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운 놈 그 놈만, 내가 싫은 놈 그 놈만.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겠어. 요거 말로 하면 욕이 돼. 여러분, 얼마나 성장했어요. 과거에는 이들은 동생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빈정거렸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놈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울어도 아버지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면서 시건방지게 이러던 놈들이 오늘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때의 그 슬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밭이 되고 130 먹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의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의 중심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의 중심은 자식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엄마들 할아버지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며느라가 여기 앉아있네. 저기. 예, 누구 이름이 뭐더라? 예, 유광이랑 또 뭐지? 유진이가 너희의 중심이 아니라 아버님이 우리 집안의 중심입니다. 한번 해볼래? 이런 과거와 달라진 게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중심이었고, 과거에는 전부가 내가 중심이에요. 가정의 중심이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130살이나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여전히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봐, 그 아버지가 슬퍼할까봐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첫 번째는 막내에게 더 주는 것을 보고도, 남에게 더 주는 것을 보고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서로 싸우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서로 가족 공동체로 묶여 있었어요. 세 번째는 각자 11 아들이 갈기갈기 찢어진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제 32절, 33절. 예, 이제 32절.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예,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려보내 주세요. 이제 유다의 이야기예요. 예, 요셉이라는 총리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슬퍼서 얼마나 괴로워할까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동생 보내주세요. 예, 내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이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야, 챙기던 것이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형제들이 바뀌었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예,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쭉쭉쭉쭉 가서 마침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의 족보 14대가 앞에 부분에 나오는 14대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 대신에 유다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유다를 집어넣습니다. 유다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예, 유다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제는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회.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이 줘도 괜찮아요. 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줘도 괜찮아요 하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가지려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아버지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동생을 이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 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제
5장 1절을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던 요셉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2절도 볼까요? 2절도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도 돌리더라.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이 눈물이 뭐예요? 원한의 눈물이에요? 아니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이거 원한의 눈물이 아니라고요. 형들이 변한 것을 보니까 야곱의 11 아들들이 자기를 찢던 그 형들이, 자기를 은이심양에 팔아버리던 그 형들이, 서로 죽이지 못하고 싸우던 형들이 변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변했고 그들의 가족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성대곡하니라. 다 같이 울을까요? 으아! 우리 형님 만세! 으아! 우리 형님 만세! 아멘도 없고 뭐 구경하고 그만해. 그러면 여러분의 한이 한 맺힌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 하나님 저렇게 변해서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하는 눈물.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상처 주는 남편들이 있다면, 상처 주는 자식들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요셉의 마음을 갖게 하여야죠.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이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만이 내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유다가 변한 것처럼, 이의 11 형제들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뚝뚝.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내 안에 사랑을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다 고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흘러가는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산지와 같이 이 척박한 땅을 향하여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